오래전에 개봉했던 트루먼 쇼라는 영화가 있는데, 트루먼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영화의 가상세계 같은 곳에 스튜디오 안에서 만들어진 도시 안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자기는 진짜인 줄 아는데 나머지 모든 가족들까지 전부 다 연기자였고, 그러다가 우연히 이게 뭔가 진짜가 아닌 것 같다, 뭔가 더 진실의 세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스튜디오를 빠져나가게 된다, 뭐 이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내용 자체가 좀 심각해 보이죠. 원래 주인공을 맡은 짐 캐리라는 분이 코믹한 영화 하는 분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뭐 마스크인가요? 예, 그 영화가 그렇게 웃겼다고. 그래서 하도 그래서 저도 한번 봤는데 저는 별로 웃긴지 모르겠는데 그게 웃겼대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주 코믹한 미국 배우로 알려졌다가 이 트루먼 쇼로 그가 골든글러브 드라마 부분에 나무주연상을 받습니다. 이게 아카데미상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그런 상이거든요. 굉장히 큰 상이죠. 그러니까 코미디언이었던 사람이 아주 새로운 어떤 드라마 장르의 영화 영역을 연기할 수 있는 영역을 갖게 된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영화 속의 주인공 트루먼처럼 자기가 살던 세계를 벗어나는 그 순간, 마지막 그 스튜디오의 끝에 도착했을 때 그곳이 이제 가짜로 만든 하늘, 색칠한 벽이거든요. 천으로 만들고 얇은 곳.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은 진짜 세상에 있는 거고, 넘어가지 못하면 가짜 세상 안에 머무는 거죠. 거긴 완벽하게 컨트롤되는 곳입니다. 어떤 큰 위험한 재해도 없고, 뭐 일부러 재해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안전한 그런 곳, 다 영화 같은 꾸밈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PD가 주인공에게 얘기해요. 이 안은 너를 위해서 만들어진 완전한 세상이고 너는 세계적인 월스타다. 그것을 나가는 그 순간 너는 이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이며, 너는 스타가 아닌 세상에 적응 어쩌면 못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 될 것이다. 나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외침일 것 같기도 해요. 지금까지 해온 일들은 그래도 내가 잘하는 일이고 해본 것들은 익숙한 거니까 안전합니다. 그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도전적인 일이며 위험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이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시도한 일 중에 10개 중에서 9개는 실패하거나 변변치 않고 웬만큼 됐다는 수 있는 것은 하나라고 합니다. 10%의 성공률을 가지고 무엇을 도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담 안에 갇히듯이 스스로 더 이상 나가지 않으려는 어떤 담을 그립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담이 어떻게 생겼는가? 경험을 통해서 생기죠. 우리가 읽은 성경 그 위쪽에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환상 중에 그릇이 내려오는데 율법에 부정한 것이 들어있었고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기가 막힌 얘기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시험하는 사단이구나. 그게 아니라 주여라고 그래놓고 그럴 수 없나이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주인은 그분이 주인이고 다스리는 분이란 뜻인데 그 말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주인이 아닌 거죠. 주인이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고,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다는 면에서 흔히 얘기하는 수제자, 사도 중에 사도, 예수님을 곁에도 모셨던 베드로가 했다는 면에서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담을 쌓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가 생각해온 어떤 그동안의 사고, 이런 것에 기반한 생각. 사실은 우리가 갖는 경험은 다 자원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올라서면은 탄탄한 토대가 되지만, 그걸 앞에 세워놓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벽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좀 불편한 얘기지만 흔한 얘기니까,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막 상처가 돼요. 그리고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끼리 주고받으면 이제 뭐 상처라는 것이 속상한 일이죠. 뭐 되게 속상한 일.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속상한 일을 앞에다 딱 두면 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난 속상한 경험이 있으니까 누구랑 더 깊은 관계를 나누고 싶지도 않고 더 다가가고 싶지도 않고 나에게 오지도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걸 토대로 삼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왜 생겼지?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열었나? 또는
내가 마음을 여는 것의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은 아직 안 열린 걸 모른다는 문제도 있어요. 후배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추천서는 단점도 써야 되거든요. 장점은 굉장히 많아요. 장점 쓰기 좋은데 단점은 또 너무 험한 거 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던 진짜 단점, 이분이 너무 마음을 잘 열고 사람들과 친화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은 아직 마음도 안 열렸는데 나처럼 똑같은 줄 알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탁 쏘아붙일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한 번씩 겪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썼더니 되게 큰 장점으로 받아들이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여러분 단점입니다. 내가 마음을 안 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 같진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런 실수에 많이 갇혀있던 목사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명은 제가 교육전도사 때, 교육목사 때 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같이 사역하던 곳에서 이탈했던 것 같아요. 교회를 떠나는 정도는 아니지만 한번 그런 일도 있었어요. 새로 교회 온 대학생 청년 아이가 성격도 좋고 똘똘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였는데 그 교회 이렇게 음향 조절하는 데 놨더니 자기 방송부였고 이거 해봤다고 그러면서 꽤 잘해요. 막 격려하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많은 일을 해나갈 텐데 정말 방송국을 하듯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잘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나 했더니 난 처음 갔는데 방송국 차리자고 그런다고.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때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약간 억울도 하고 내가 무슨 처음 나온 대학생한테 방송국 차리자고 했겠어요. 미래에 있는 비전을 캐스팅한 건데 그분이 준비가 안 된 거죠.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거든요. 요즘에 우리 목회실에서 제일 재밌는 거는 우리 양신의 교수 놀리는 거예요. 농담을 하면 이 농담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심각하게 고민해요. 농담인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농담을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지해서 학생들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좀 힘들죠? 너무 진지하셔서 강사가. 아니에요? 재밌고 좀 가벼워야 되는데 이것도 농담인데 또 못 받아들일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저는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다 열렸으니까 그렇게 쉽게 다가가는 거죠. 사실은 많은 경우에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나쁜 사람은 상처도 안 받습니다. 나쁜 사람은 상처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쁘게 하고 자기는 가버렸으니까. 선한 사람이 그거 다 듣고 그거 다 당하고 상처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받는 당신이 받지 말라고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태를 이해하면서 내가 반응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관계 문제를 겪었던 이 일이 내 삶을 건강하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벽돌을 담으로 만드는가, 내가 딛고 올라갈 계단으로 만드는가 하는 일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바람에 바나바라는 훌륭한 제자도 외식에 넘어가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어떤 정결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딱 차이를 두는 거죠. 이런 일을 실제로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방 선교를 열어갈 제자로는 적절하지 않고,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전도자 빌립을 골랐겠어요. 빌립을 고르면 빌립은 이미 사마리아 전도도 먼저 했던 사람이요,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은 가이사랴라는 항구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빌립을 쓰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이 늘 열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생각해요. 나는 그 일을 못하겠는데, 나는 내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 자꾸 그 일을 하라고 하시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고넬료가 사람 3명,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과 하인 2명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욥바로 베드로를 데리고 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음 날 그 길을 가다가 베드로가 있는 욥바 가까이 왔을 때 마침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었다. 이 일이 이제 점심쯤 되는 기도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에 출발해도 점심까지 말을 타고 갔을 것 같진 않아서 아마 요바에 못 갔을 것 같고, 이튿날이라고 한 거 보니까 자지간 그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사람 찾아야 되고, 고넬료가 고민이 많았겠죠. 누구를 보내야 되는가, 처음 겪는 일이니까. 심지어 고넬료는 기도하다가 천사가 자기에게 왔을 때 두려워했어요. 누구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성경 10장에. 그 정도니까 아마 사람을 열심히 선택해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침 베드로에게 언제 왔느냐면 기도할 때쯤 온 거예요. 다른 때도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순종할 것 같은데, 그렇죠? 유대인들의 하루 3번 기도 시간은 그들의 경건한 삶의 아주 표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하나님의 뜻을 따를 생각은, 그렇게까지 따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경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가정에서 가족들과 지낼 때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가족들에 대해서 내 의지를 관철시키고 싶으면 웬만하면 냅둬도 다 사는데 꼭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서로 관계의 문제를 겪게 되고, 사회에서도 똑같죠. 우리가 비록 직장에서 일을 하지만 그 직장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경건이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거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담을 쌓습니다.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왜 부름받았고 왜 사도가 됐는가. 베드로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하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그러나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렇거든요. 2023년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저는 오늘을 보너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53번 되는 해입니다. 1년이 365일인데 52주를 7로 곱하면 365일보다 좀 부족하죠. 그래서 며칠이 남고 윤년도 한 번씩 있고, 내년이 윤년이래요. 366일. 이런 게 묶이면 주일이 몇 년에 한 번, 5, 6년에 한 번은 이게 53번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올해가 그런 날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하루 더 맞이한 이 날에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마음에 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더 주셨으니까 사명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말고 그 하는 일과 마시는 것과 먹고 입는 것을 통하여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무엇을 이룰 것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자에게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명을 깨닫고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가? 저에게는 큰 변화가 인생에 몇 번 있었는데, 당연히 예수님 믿은 게 중학교 3학년 때 제일 큰 변화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들이 많지만 결혼한 것도, 우리 장주교회 담임 목사 된 것도 하나 꽤 오래된 것이 2020년 봄에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 일인 것 같아요. 그때 느닷없이 전화를 받아서 1시간 생방송에 출연해달라고. 거절했죠. 거절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라디오 방송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저는 방송인도 아니고 목사니까, 그리고 그때 대학부를 맡아가지고 아주 청년부에 집중할 때라서 무슨 특히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걸 제가 관심을 둘 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역은 하더라도. 그런데 하도 부탁을 하고 강청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저는 거절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강도사였거든요. 홍강도사, 전임사역자가 교회 집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분위기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너무 이상한 일로 목사님께서 그 참 좋은 기회일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목사님이 아니세요. 그때 그분이 그날 좀 이상했나?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이 뭐 나쁜 분은 아니지만 뭐 목사님마다 철학이 있으시잖아요. 목회 관점. 그 관점상 전임 사역자가 그렇게 뭐 방송하고 더구나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시작하면 한 텀이 6개월이거든. 6개월 쭉 해야 된다는데 그거 아니라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저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한 적도 없고, 목사님 저는 이거 익숙하지도 않고 하는데 하도 강청을 해서 일단 목사님 보고는 드려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외로 목사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당황했어요. 17절 보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했다. 이 디아포레오라는 단어가 당황해가지고 어디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공경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내가 넘어가려고 하는 담이 아닌 그 안에 있는 게 난 익숙한데 새로운 일을 개척을 해야 된다거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는 완전히 갈 데가 없는 것처럼 공경을 느껴요. 그냥 가면 되는데 거기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 나머지 길은 다 막힌 것처럼 곤경에 빠진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하자 하는데 그거는 안 해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 같은 공경을 느끼죠. 그래서 이 디아포레오, 의아해하는 일은 참 당황스럽고 공경에 빠진 것 같은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한번 가보라는 뜻인 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의아해하는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나랑 약혼한 내 아내, 유대인들은 약혼이 이미 결혼이거든요. 이제 데려와서 같이 살 일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아내 마리아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 율법에 그것은 돌로 쳐서 죽일 일입니다. 고소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요셉이 너무너무 의아해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당황하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막 생각했어요. 19절을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바로 요셉이 생각한 그 단어입니다.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고소해? 이걸 그냥 처단해? 그럼 뭐하나?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밤에 꿈에, 마태복음 1장 20절 보면 주의 사자가 꿈에서 보여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니까 내 안에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말아라. 이거 눈에 보여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꿈입니다. 꿈이 진짜인 걸 누가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셉이 가서 마리아를 데려와요. 그럼 데려오기까지 요셉이 얼마나 공경에 빠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아빠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한 그 여자를 내가 데려올 수 있어요. 그런데 데려오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려오라 하시니까. 그럼 빠져나갈 것이 없는 것 같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 같은 당황함 앞에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유일한 그 길을 가보아야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는 길, 방송국에 가는 길, 고넬료에게 가는 길,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내가 그 담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경계가 넓어질 때 첫 번째는 당황하는 일이 생기고 두 번째는 깊이 생각하는 일이 생겨서 길을 찾게 돼요. 이 깊이 생각한다는 단어가 원래는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열정. 그러니까 열정이 뭐예요? 이게 막 좋아요. 그럼 열심히 생기죠. 그런 게 열정이에요. 열정은 밤에 자꾸 생각나는 거라서 사실은 고민도 열정입니다. 불면을 겪으신 분들에게 의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밤에 잠잘 때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나? 생각이 나지. 생각이 왜 나요? 계속 사로잡히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계속 사로잡히니까 특히 이제 안 좋은 일에 사로잡히죠. 여러분 이게 열정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안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솟아나요. 이 생각이 베드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순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순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완전하신 부르심을 한번 본다면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느냐면 요빠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19장 9장 마지막 절 43절을 보면 베드로는 요빠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요빠에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는 베드로를 데려오라 하셔요. 근데 이 요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36절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 나오죠.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마치 예수님처럼 가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얘기하면 다비다 쿰. 그래가지고 다비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녀를 달리다 쿰에서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가 다비다 쿰 했을 때 이 여자가 마치 예수님의 부활 사건처럼 이 여제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요빠에 머물렀어요. 가죽 세공인 무두장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렀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지 아시겠죠? 충만한 겁니다.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았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능력이 우리에게 당연히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 사실은 베드로의 사역이었어요. 베드로가 사역했을 때 이 여제자가 살았어요. 그 도시에 지금 베드로가 있어요.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충만할 때는 정말 하늘에서 돌이 떨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그렇게 충만함을 베드로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나타나셔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데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미 충만한 상태였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가까이 왔을 때 마침 그가 기도하는 중이어서 하나님 환상으로 가르쳐 주셨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시몬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고민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자꾸 생각하고 당황스러워요. 난 그거 못 잡아먹는데, 별 생각을 다 할 때 문을 두드리며 베드로를 찾는 소리가 들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20절 19절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10장 20절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정말 의심할 수가 없는 완전한 상황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마치 영화에 있는 장면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이겠죠. 그들을 불러들여서 그 집에 머물게 합니다. 누구의 집? 피장, 가죽, 무두장이 시몬의 집.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인데요. 가죽을 다루는 사람은 부정한 직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더 이상 부정이 문제되지 않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집에 머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집에서 잔 거예요. 만일 거기가 정통파 유대인의 집이었다면 쉽지 않을 수도 있었고, 베드로도 이렇게 마음이 편하게 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자기 집으로 들이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니 요빠에서 죽은 여제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왜 굳이 유대인들은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몬의 집으로 갔는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그가 묵는 숙소에까지 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은 완전한 예술작품 같아요. 기가 막히게 연출이 되어 있는 영화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나는 유대인이 안 넘어갈 거야, 내 삶에 익숙한 단 안에 그대로 머물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담을 벗어나 성령께 순종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순종할 때 기준은 하나님의 뜻, 곧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면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그러셨어요. 이 의심한다는 단어는 이게 진짠가 하는 이런 의심이 아니라 번역상 구별하지 말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구별하지 말고 분리해 두지 말고, 원래 거기에서 온 단어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뭘 구별해요? 유대인, 이방인 구별하죠. 이걸 구별하지 말고, 이 구별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죠. 그래서 이게 의심치 말고로 나올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구별하지 말고 따라가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그 길을 나가기 시작하면 기가 막힌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47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그 이전엔 금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금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금하겠는가? 성령께서 하시는데, 드디어 그가 하나님의 일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날 때 생각을 바꾸고 그 일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혁명적인 전환입니다. 이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2023년 우리의 한 해 많은 일들이 성취되었고, 또 어떤 일들은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한 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뭐가 성공한 것도 문제예요. 성공하면 거기를 떠나려고 안 하거든요. 실패한 것도 문제죠. 두려워서 더 이상 도전을 못 하거든요. 근데 떠나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거기 머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영역을 넓혀 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 가신다면 우리에게는 유일한 해답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는 동안은 우리의 삶이 계속 꼬이게 될 거예요. 생각해 봅니다.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길, 샤론 평원이 시작되는 그 길, 그 따라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가이사랴에 도착할 겁니다. 평원길과 해안길이 막 연결됐다 떨어졌다 하면서 풍경도 멋있고, 거기를 쭉 걸어가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상쾌했을까요? 어젯밤에 이 본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이 거기를 막 걸어가는 것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베드로처럼 걸어가고, 우리 장로님 걸어가시고, 우리 어린이가 걸어가고, 우리 새가족도 걸어가고, 아팠던 분도 다 나와서 거길 걸어가고, 걸어서 막 올라가는 것을 제가 상상하는데 너무 좋아서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그 길, 꽃길은 꽃이 깔려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베드로는 결국 완전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비다가 부활한 사건부터가 이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쫙 예비해 놓으신 보석 같은 일이 된 거고, 또 다비다의 부활로 인하여 그 다음 사역이 계속 연결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왜 그동안 이렇게 영광된 일이, 고넬료의 회심 같은 영광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할까? 망치는 데는 위대한 능력으로 망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을 망치는데 얼마나 유능해야 가정을 망칠 수 있을까? 망치는 일을 잘해야.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데 그걸 깨버리는데 얼마나 유능해야 돼요? 큰 능력이 아니어도, 내게 주신 사명을 그르치는데 큰 능력이 아니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데 몇 명이나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명만 이상하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12명이라고 해서 이 가족이 불행해지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요? 이 세상이 재미없어지는데 몇 명이나 필요해요? 거꾸로, 그럼 정말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몇 명이나 필요할까요? 직장, 목사님, 우리 회사는 정말 정글이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정글을 2번 겪었는데, 한 번은 군대고 한 번은 총회 본부였습니다. 총회도 거기도 정글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2번 다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저와 같이 우리 총회 직원들을 만나거나 본부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때 저랑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지금 다 중진에 올라 있거든요. 얼마나 사이 좋은지 보셨죠? 거의 가족 같고 손 붙잡고 눈물 글썽이면서 우리 반가워요. 그것이 저에게 그렇게 행복한 공간이 되는 데는 별로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저는 군에서도 너무 좋은 시간 보냈어요. 우리 군악대 한 4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믿는 건 저밖에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 2 더 있었는데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우고 싸움도 잘하고 소용없어요. 그냥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것 뿐이지. 그런데 저는 한 1년 반 군악대 생활하는 그 기간이 제 인생의 제일 행복한 때 중에 하나였어요. 너무 잘 지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행복하냐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때문에 그 군대에서 2등병이 병장 고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무서운 사람들이 덜덜 떠는 걸 좀 봤어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큰 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자신은 우리 한 사람, 나 한 사람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수님 처음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그 믿음 안에서 살았고 이 믿음은 늘 제 안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고넬료의 순전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순전한지, 그가 천사를 만나고 두려워했다는 것에서 여러분, 그 순전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 아무나 보내면 되는데 고르고 골라서 3명을, 그래서 요바까지 내려가는데 하루, 요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가는데 하루, 그러면 3일이면 될 일인데 4일 돼서 만났대요. 저는 아마 사람 찾고 고르는데 한 하루 반은 쓴 것 같아요. 하루 반나절 이상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루 만에 못 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3일이면 될 일이 4일 걸렸다는 것에서.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만큼 고민했고, 심지어 베드로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니까 그 앞에 무릎 꿇었고 그의 식구들까지 다 모아놨어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 없고, 무릎 꿇는 것도 베드로에게 절하는 것도 그렇게 옳은 일은 아니죠. 그러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함과 순전함,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순전합시다. 순전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2가지 일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럼 2023년까지 우리에게 참 행복한 날이었을지라도 새해에는 더 놀라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의 모든 일을 감사하며 이룬 것과 아쉬운 것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2번째로, 하나님, 제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주체 없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면 어디나 간다는 당연한 믿음으로 제 삶을 하나님께서 더 넓어지고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만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2가지로 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에 완전함이 아니어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항상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 해안의 길을 가는 베드로가 새 해를 향하여 나가듯이 나간 새 길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그렇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새 삶이 저에게 새로운 해가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3년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주의 크신 은혜였으며, 언제든지 하나님은 저를 위하여 더 놀라운 일을 하시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더 그러고 아름다운 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이 일하신 것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산과 같아서
인도하신 주님, 저의 삶을 이 세상 유한하게 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 영생토록 창조하셨으니 이제 주님 저희가 매일 하루를, 한 해를, 내 일생을 어떻게든 보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항상 남아있는 영생의 길을 지금부터 달게 하시고 그 길은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해안길, 샤론 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새 영역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 앞에서 당황할 때 그 당황 앞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언제든지 성령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을 하시는 그 현장의 증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로 시작하고 주일 예배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더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못했어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모든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주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은혜의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늘 성령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제자들, 그 가정과 하나님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